11월 28일 목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 준비합니다.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블레셋 진영, 저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서 있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아멘.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장 최고의 장수이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장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이라는 것 누구도 승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기든 지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요.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자고 블레셋이 나온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설명하는데요. 4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한 규빗은요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로 대략 45cm 정도 되는데요. 그것으로 계산해 보면 2m하고 70에서 9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의 3m가 되는 것이죠. 키가 3m에 노트구를 쓰고 무게가 노 5,000세겔이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각 다리에는 노 각반과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다라고 합니다. 존재만으로 엄청난 것이죠. 블레셋에 이러한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멀리에서도 골리앗이 보였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보며 환호성을 외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우리 블레셋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 골리앗이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 서서 크게 외칩니다. 나와 싸우자. 나는 블레셋 대표이니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그저 골리앗의 외모, 3m 가까이 되는 큰 키와 그 등치를 보고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전쟁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쓱 지나갈 수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처음에 만났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탁 만났을 때 누굴 봤습니까?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맞군요 라고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보았을 때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았을 때 그의 신장을 보았을 때 분명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엘리압은요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압도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를 농락하고 모욕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나중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든 키가 크지 않든 무엇을 가졌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장 어제 큐티 본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도 다윗의 형 엘리압이죠. 그 엘리압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외모,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떠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십니까? 아니면 용모와 키, 그 외모만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키 그리고 외모는요, 단순히 외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세상적인 능력이 될 수 있고요. 학벌이 될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성품과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보고 다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모와 키와 외모를 바라보며 중요하게 여길 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안을 갖거나 낮게 얕보는 교만함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부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한 번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파서 치매와 지적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첫 부분에
그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에게 본질적인 질문하는 거죠.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 이 헨리가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버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버드가 뭐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헨리는 또 설명하는 겁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또 묻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죠? 헨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문적 커리어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로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할 때 참 쉬웠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는데, 여기 있는 라루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본질적인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고요? 그걸 왜 하냐고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냐고요? 이런 질문만 한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큰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쩌면 이곳에서 영혼의 방황을 멈출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헨리라는 사람으로. 헨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헨리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 이 싸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해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블레셋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모만 바라보며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으로, 많은 것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너무나 쉽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본질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